안녕하세요. 천안세연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 인해서 더 풍성히 누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별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거룩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아니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잘 알고 있기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은 참으로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나아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그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 가장 선하고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저희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저희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그거 하나만 깨닫는다면 이 인생, 잠깐 스쳐가는 이 인생에 영원히 머물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다면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왜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인지 알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속에서 구원을 찾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또 다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저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줄 것 같은,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행복함을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욕을 낭비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 심지어 오늘 그 총독을 보낸 것, 그 총독을 보내면서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고 또 왕의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정치 활동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질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 가운데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때서야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는 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면서 악행과 비방한 자들을 선행으로 대하라고 말합니까? 선행으로 대하라. 악행을 악행으로 대하고 그들이 거짓으로 하면 우리들도 거짓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냐면요,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악행을 한다고 같이 악행을 하고 그들이 거짓을 한다고 나도 또 다른 거짓으로 그들에게 대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요.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거류민이자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종과 같이 겸손하게 살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무엇을 낍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 그것이 답니다. 그렇게 살면 저희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자족하면서 행복한 질서 있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 가운데, 넉넉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여나 이 세상 정욕을 쫓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거짓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거짓된 가운데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지라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사는데도 저렇게 배부르게 잘 살고 있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의 종말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번제단에서 양이 태워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모든 심판 가운데 그들의 종말을 보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신 증거가 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물론 다윗의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질서 속에서 모든 이웃과의 사랑과 또 이웃과의 화평과 또 이웃 안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저희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세상적인 정욕을 쫓아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도전합니다. 혹시 저희들 삶 가운데 선행으로 악행을 이겼던 적이 있다면 언제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을 풍요롭게 얻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얻는다고 행복합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전과 위로와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비록 조금 가졌을지라도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시는 지혜이고 방법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도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방법들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살아가는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의 쾌락 가운데 붙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거룩으로 선행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도전을 주십니다. 저희들의 정욕대로 사는 것,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결코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